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읽었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물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결국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현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코로나19라는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들과 그 설문조사들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참담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좀 몇 군데를 찾아보았는데요, 종교 소식지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교계들에 대한 신문, 성도들의 감소, 신자들의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9년 동안 6개 교단의 그 교인 수가 9년 동안 몇 명이 줄었냐면요, 139만 2,903명이 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1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지난 9월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냈는데 그 교인 수가 얼마가 줄었냐면 15.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때는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고, 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1,000만이 넘는다고, 때로는 1,200만까지 그렇게 바라봤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서 750만, 800만, 또 좀 더 심각하게는 650만까지 그렇게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2018년 기준 758만에서 지금 139만이 빠졌으니까 몇 만이 준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600만, 620만 명 정도 되네요, 교인이. 그렇게 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2,624명이 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이 몇 명이냐면은 128만 6,687명. 이것은 작년도 통계표 기준으로 각 교회마다 그 보고한 통계표 기준으로 감리교 교인들의 숫자가 128만 6,600여 명 된다는 거죠.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향후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종교 시설이라고 그러죠, 종교들 가운데 쇠퇴인류에 걷게 될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가운데 673명이 종교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심지어 어떤 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생각을 물었는데 82.1%가 개신교를 뽑았습니다. 불교하고요, 천주교는요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교회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 그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불어 또 성도의 수도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신자들, 성도들의 대답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개신교인 응답자들도 82.5%가 교회가 제일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해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라고 그 소식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거, 문 닫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의 수는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도, 신자인 우리도, 교인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힘들다, 어렵다, 뭐 교회가 모이는 것도 힘들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십시오. 뭐 성당이나 절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종교시설이라고 안 그래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종교시설 하면 곧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프레임이 그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그러면 교회라고 딱 이렇게 못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인 대상으로 교회가 그 코로나 그 확산에 기여한 것들 어떻게 잘했느냐에서 85.5%가 대부분이 거기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방역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독제도 뿌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 마스크 벗지 말라고 그러고 악수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들어오면 나가면 여러분들 손 소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대한 수칙을 우리 개신교 교회가 85% 이상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그런가? 특별히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장로교 교단은요 교회가 향후 몇 년 동안 1000개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인 수는 당연히 줄 것이고 교회 수도 당연히 줄 것이고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그렇게 나갈 것인가? 그렇게 쇠퇴하고 그렇게 폐쇄하고 그렇게 폐쇄되어지고 그렇게 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결국은 여러분들 사그러지고 소멸되어지고 그렇게 될 것인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가 요즘 전도하기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그래요. 더불어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그 말에 동의하는 듯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는 그렇게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들 폐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처해졌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의 모습들이 그 교인들의 모습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전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는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지금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거 지금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지금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순간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해요. 어디 가서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것은 무엇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여지기에 쇠퇴해지는 것 같고 겉으로는 보여지기에 퇴색해지는 것 같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폐쇄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250년 동안 여러분들 근근히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줄어드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폐쇄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어떤 날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여러분들 결국 어떡합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핍박과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을 그때 당시 처음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들에게 편지 쓰여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읽는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감히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인할 수 있었겠냐는 생각을 했겠냐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교회는 폐쇄되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경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희망과 소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희망과 소망을 준다고 그러고, 야, 니네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그러나 괜찮아, 기다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면 너희들 어린 양으로, 흰옷 입은 자로 어린 양의 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교회는 줄어들 것이고 교회인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그렇게 폐쇄되어지거나 결코 그렇게 쇠퇴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면은 이 교회는 다시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회복되어질 수 있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근자감입니다. 근자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러 설문을 통해서, 여러 보고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그렇게 쇠퇴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 예건아, 네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건이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태권도 사품을 땄어요. 태권도 사품을 따면 지도자 자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어지면은 그 품을 단어로 바꾸면서 지도자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자격을 받으면은 하다못해 여러분들 뭐 사범을 한다든지 뭐라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후배 친구가 지금 경희도 태권도 학과를 다닙니다. 여자인데요, 딸이 여자인데 여학생인데, 그 아이가 생활을 하다가 태권도 사품을 따가지고 경희대 태권도 학교를 갔어요. 근데 태권도 학교 체육학과를 가보니까 나오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 하냐면은 지금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해요. 그럼 여러분들, 태권도 학과 체육학과를 하면서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하면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교육학 저기가 그 전공이 나오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임용고시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건이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건이가 뭐라고 그러냐, 아빠, 나한테는 뭐가 생겼다? 꿈이 생겼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예건이의 모습을, 평소의 모습을 보면은 매일 뭐만 하고 있느냐?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건이한테, 야, 예건아, 너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 이거 매일 게임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예건이 뭐래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태권도 학과를 가든지 체대를 가가지고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체육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야, 너는 대답은 잘한다 그래. 대답은 너에게도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참 대답은 잘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건이는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취득하고 있어요? 태권도 사품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품 자격증이라고 그 품증이라고, 여러분들 이따만한 거에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거 한 2배만 한가? 이만한 그 품증을 가져왔어요. 이쪽은 품증에다가 이쪽은 뭐 부족합니다 해가지고 국기원에서 나온 그거랑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아빠 이거 저 오늘 받아왔어요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뭐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 항상 얘기하는, 너는 대답은 자신 있게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비관적인 것들,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자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의 말씀과 반복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은,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기다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줄게.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든 죽으시든 부활 승천하시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붙잡혀 갔다고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줬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호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를 보내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게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야 권능이라는 그 힘의 의미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가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환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여러분들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는 거 합니까? 어디로 끌려가요? 공회회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회원 앞에 있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뭐라고? 야, 너네들 그렇게 말하지 마. 복음을 전하지 마. 그렇게 말할 그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우리의 미래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사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625명의 85.5%가 우리가 쇠퇴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밥기도 식사기도 하는 것도 식당에서 식당기도 하는 것도 쭈삣쭈삣해질 수도 있어요. 왜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손가락질할 거예요. 속으로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개의치 않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에. 왜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렇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태양이라는 것은 주님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6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비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주님의 얼굴에. 10장 11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들 해를
해를 비친, 해가 비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지와 여러분들 반복되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놓여졌을 그때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 보여주심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겨 나가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17절 말씀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들, 제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미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17절, 18절, 19절, 20절의 말씀도 이미 구약에서 나왔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똑같은지.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자, 새들을 불러 모으고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요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각종 짐승과 새를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먹으라,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은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방인 연합군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일이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백마 타고 흰 옷을 입고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마침내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새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다는 겁니까? 17절 말씀에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새들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시는데 새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그 새들이 살을 파먹는 잔치예요. 여러분들 그런 잔치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무엇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새들로 참여하든지 새에게 그 살이 뜯겨지는 자로 참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잔치에 참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말씀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무엇이? 새가.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적군들이 다 죽었어요. 그 적군들 죽은 시체들을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그 시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다 모아요. 상대방 죽은 시체들, 적군들의 시체들을 다 한 곳에 모아요. 그래도 놔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체들을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각종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취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것을 연상시키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짐승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짐승이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래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더라. 이거 어떤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 그 자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여러분들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용에 의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마귀 사탄에게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권세를 얻어서 여러분들 세상을 다스리던 그 왕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군들은 어떤 겁니까? 그것을 보위하고 호위하던 사람들이 장군들이 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그리고 또 뭡니까?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 말들이 뭡니까? 여러분 소식을 전하던 파발마처럼 소식을 전하던 자들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널리 전했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보호 아래, 마귀 사탄 왕 그 용의 보호 아래 여러분들 자유를 누렸던 자들. 또 어떤 자들이에요?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그 밑에서 종처럼 살던 모든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먹고 살던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어떤 자들? 짐승의 표회를 받고 우상에게 절했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죽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몇 번씩 그 용이나 짐승이나 마귀나 음녀나 바벨론이나 이 사람들이나 짐승에게 절한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 이 사람들 도대체 몇 번 죽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죽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와요. 또 나와요, 여러분들. 20장 7절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사탄의 패망에 대해서 또 나와요. 이미 멸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패망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관점 차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자꾸 해서 반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그들이 부활하고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고 다시, 이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 다 멸망하고 멸망되어질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침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주님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필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때문에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에 짐승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앞에 표적을 행하고 거짓 전지자도 함께 잡혔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혔다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것도 잡힌 거고요. 이렇게 잡는 것도 잡힌 거고요. 이렇게 잡힌 것도 잡힌 거예요. 어떻게 잡힌 걸까요, 도대체? 주님은 이 짐승들과 그 짐승을 따르던 자들을 잡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해가던 거짓 사자도 함께 잡혔으니 어떻게 잡으었을까요, 여러분들? 요 정도 잡았을까요? 애들 막 도망가는데 내가 너 잡을까 하고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목덜미 잡듯이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잡혔다는 의미는요, 완전한 힘에 의해서, 완전한 힘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잡아버리는데요, 여러분들, 싸우기도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패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오시는 그 옷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 피로 물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돼요? 성도도 동일하게 백마 타고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가 입은 흰 옷은 피로 물든 흰 옷일까요? 아니에요. 피로 물든 것은 어떤 옷이에요? 주님의 옷이에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옷이 피로 물들었고, 우리는 깨끗한 그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진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승리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피가 묻힌 옷이 아니라 맑게 하얗게 되어진 그 흰옷을 우리가 입고 백마 타고 승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속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큰 전쟁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리고성의 여러분들 그 전쟁을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 그들이 피를 묻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리 지르며 발을 동동동동 굴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은, 그 싸움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서히 많은 기드온 그 미디안 용사들과 병사들과 싸울 그때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일이라고 뭐예요, 여러분들? 횃불을 항아리에 가리고 있다가 여러분들 우 가가지고 그 횃불을 깨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한 항아리 안에 갇혀진 횃불을 들면서 여러분 나팔을 불어 했더니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 싸움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적 싸움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마 타고 흰옷 입고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날이 아무리 불투명하고 앞날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앞날이 아무리 어두컴컴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성도는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입버릇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왜 시작이 되어져요? 네? 저도 이렇게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19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박쥐에 있었나 어디에 있었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 우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 박쥐를 죽였어요. 박쥐가 죽으면 여러분들 그 안에 기생하던 그 바이러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잖아요. 나와가지고 가장 만만한 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고양이로 들어가든지 개로 들어가든지 다른 동물로 들어가지 왜 사람에게 들어와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시각으로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시각으로 똑같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개신교회도 동일하게 85.5%가 교회의 쇠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라고.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폐쇄된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성도예요. 왜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왜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으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근거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또 살아가실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가실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가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말씀, 예전에도 주셨고 그 예전에도 주셨고 태초전부터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세상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성도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혐신은 안담합니다. 주님, 실망할 일 아니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무덤에 갇혀 지하 무덤에서 그렇게 신앙에 이어갔던 초대교회 교인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노마가 예수님을 믿고 노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놓여지는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들은 다 쇠퇴할 거라고, 남들은 다 어려워질 거라고, 남들은 다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참과 진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참과 거짓과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어든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질 일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남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시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화연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피는 우리 주님께서 묻히고 우리는 깨끗한 흰옷을 입고 백마 타고 이 개선할 수 있는 자의임을,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렇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겨나가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